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2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돌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이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 가는 일을 늘 하시던 대로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관습처럼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강론하는 사람에게 듣고 이해하기 위하여 모이는 집합, 집회 장소입니다. 그 회당의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읽은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말씀은 78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읽은 이사야의 예언 말씀을 어떻게 강론하시나 주목하는데, 예수님은 회중들이 기대하는 성경풀이 강해가 아니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다, 그런 의미의 선언입니다. 그러자 이 선언을 들은 회중들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은혜로운 말이란 것은 이사야가 전한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이며 은혜의 해가 되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들은 그들의 반응에서 주목할 말은 바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쉽게 설명하면 이 은혜의 말씀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을 다 아는데 메시아라니 엉뚱한 녀석일세, 그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곧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는 조롱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시기 전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고향에 왔으면 그런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하지, 메시아라니, 우리가 내가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정신이 좀 이상한 것 아니야? 그런 의미에 조롱하는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고향에서 왜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의 출생과 성장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일종의 선입관을 갖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현리에 있는 조종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끝에서 왔다 갔다 하던 학생이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미국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다고 말하면 그 말을 현리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기치는 것으로 알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곧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배우지 못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여서 성경에는 무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선입관이 있어서 예수님이 선언하셨지만 그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너 자신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태도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만일 선입관이 있으면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기 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서 기도로 병을 고쳤다, 혹은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었다 등등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가 들은 말로 인하여 기독교에 대한 기복신앙의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선입견으로 정작 기독교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상의 부귀영화, 건강, 장수와 같은 이 세상 복을 추구하는 미신적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성경적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선입견을 다 비워내고 예배 중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더욱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선입견은 바로 학교 교육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 진화를 거듭하여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진화론은 다윗이 주장한 증빙되지 않은 가설이며 학설일 뿐인데도 학생들이 진화론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사실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진화론과 동시에 창조론도 함께 가르쳐야 하고 진화론의 과학적 모순도 함께 가르쳐서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라 가설임을 알도록 하여서 학생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함에도 마치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그런 다윈의 가설에 속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오히려 인간이 꾸며낸 신화로 여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진화론과 같이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접하기도 전에 미리 배운 지식은 이미 선입견을 만들어서 내가 메시아라 선포한 예수님을 아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사실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농부라면 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밭에서 보고 알게 됩니다. 가령 밭에 옥수수 한 알갱이를 심으면 추수 때 수백 개의 알갱이를 얻습니다. 이러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잘하신 분들은 비록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도 성경에 100배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십니다. 반대로 자연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을 접하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도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비록 학식이 많아도 복음을 전하면 좀처럼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형성된 성경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라는 둥 학교에서 배운 알량한 과학적 지식이 진리를 가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입관을 가진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에 예수님은 성경의 두 이야기, 곧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렙다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마지막 양식으로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줌으로써 3년의 기근 동안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불시의 나병 환자로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믿고 요단강에 7번 씻어 병을 고침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두 이야기의 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선입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곧 예수님이 이 두 이야기를 하신 것은 78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떤 은혜인가요? 사렙다 과부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먹을 것과 쓸 것과 같은 내 삶의 필요가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나아만 장군처럼 사망과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영생 부활의 복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는 자만이 얻게 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선입관을 버리고 사렙다 과부처럼 또 혹은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선입관으로 형성된 자기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고향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인가? 오직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이 주 예수님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로 영접하여 죄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선입관을 고집하며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며 자기의 육체와 마음의 만족을 원하는, 자기 유익이 되면 거짓도 참이라고 말하고 죽음과 함께 사라질 허망한 이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눈이 먼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참된 인생을 살도록 권면하십니다. 곧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하늘 영광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약속하고 증빙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기 원하십니다. 만일 아직 눈먼 자로 살고 있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 받을 것이다 라는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려도 이제까지 성장하며 형성된 선입관, 곧 하나님이나 예수님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으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누가복음 4장 28절에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한 이 반응처럼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하지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세상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과 지금 마음에 있는 선입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저 나의 유익을 따라 인간관계를 맺으며 시기와 질투, 교만과 분노로 서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받는 죄의 메인,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 어느 편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추수감사절에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오직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게 됩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부해지며 병자가 낫고 가정의 불화가 평강으로 바뀌고 곤핍한 생활이 풍성하게 변하는 이적이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미리 맛봄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인생의 연한이 다가오는 노인이 되어도 천국의 꿈을 꾸며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